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상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을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을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어는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을 아세라 상을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은 여룹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 어떠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알 제단을 회파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의 모양을 본뜬 우상도 있고 인간의 형상을 본뜬 우상도 있고 자연물로서의 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의 쾌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제2계명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본뜬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과 조금 다를 바가 없는 욕망과 감정을 지니고 갈등과 미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잡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형상을 가진 우상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각색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명 양식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잔해하는 그 당시의 바리새파 교인나 사두개들은 그 이스라엘의 집권층이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 절대 신본주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이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아무리 욕하고 모함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인데 성령이 행하시는 거룩하신 일인데 귀신이 행하는 일과 같이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내어 몰았던 것입니다. 나를 너희가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으나 내 배 위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절대 능력의 성령을 너희가 모함하고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 마귀의 일이라 이렇게 평론하면 이것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너희가 어떠한 회개를 통하여서도 시침을 결코 받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상이 짧게 올려졌는데 수천 명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며칠에 수천 명이 접속을 해서 봤어요. 보았는데 거기에는 댓글 몇 개 달린 거 보면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뭐 귀신의 소리냐. 이런 사람 몇 사람, 그 많은 사람에서 몇 사람 있었다고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은 성령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자기도 모르고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몰랐을 때 그것을 비방하면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이것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요 방언이다. 방언은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만 주시는 것이나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혹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달았다면 그럼 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 말씀이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뜬 우상은 이렇습니다만 또 동물의 모양을 뜬 우상이 있습니다. 특정한 동물을 숭상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토템 신앙이라고 그래요. 무속 신앙. 애굽의 아피스 신이 대표적이고 호렙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우상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동물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물론 인간 스스로를 금수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15절 말씀에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신을 만들어서 그 목석인 우상에게 자기가 절하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물로서의 우상이 있어요. 애굽에는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이. 조로아스터 교회는 불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형태의 애니미즘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이 자연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이 이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부패하고 타락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패하고 타락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밝히 말씀하고 계신데 자연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왜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 이 기도 놓는 말씀을 보니까 바알의 제단을, 이 우상을 회파하는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산당에는 아세라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바알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신당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드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밤이 되자 그의 하인 여인 10명과 함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수소라고 그러니까 잘 아는데 황소죠. 그죠? 황소죠. 수컷.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임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거예요. 비록 인기가 있고 갈채를 받을 만한 업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아 약속과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 가운데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와 가까이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여러 가지 위험과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이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기도는 바알 제단을 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2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장작으로 삼아서 자기의 집에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기름을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잡수시지는 못하지만 그 냄새를 흠양하신 것, 그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신 것입니다. 영이시지만은 다 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순종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집안의 산당을 부시고 이럴 때에 그 집안 문중에서 가만히 있겠나 이거예요. 이거를 발견했을 때는. 그 문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죄책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의 사죄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든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간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상 숭배라는 가증스러운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되는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보였는데 이제 여기에 도달했는데 그 고생해가지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 다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거기서 다 죽이신 거예요. 20세 이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20세 이상 된 자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앞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위에 그 귀하게 쓰셨던 모세도 그 앞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나의 목숨이 위협함을 받고 내 가문에 쫓겨나고 나는 죽음을 당할 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보상과 위로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우상을 깨트림으로 그냥 끝나고 아무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이 기도원은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셀의 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요아스를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제 이 아셀의 상을 찍어내고 이랬으니까 요아스야, 네 아들을 기도원을 끌어내라. 당연히 내 생명은 이제 죽은 것이다. 생명의 위협까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셀의 상을 찍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가는 길이 어렵고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든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생각하였어도 이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각오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알의 자단의 회파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도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맞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아스야 네 아들 끌어내라. 네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으니 이제는 그 책임을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끌어내려 했을 때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32절 말씀 오늘 그 말씀에 그날에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뭐 너희가 죽이려 하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야 니들이 손대지 않고 얘 목숨을 해하지 않아도 너희 신이 가만히 두겠냐? 내 아들 기도원과 너희 신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싸워서 다투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 기도원이지만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여룹바벨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룹바알이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이제 싸워 다툰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사사기 7장 1절 말씀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 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지는 그들의 부편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사사로 하나님이 대사사로 쓸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7장 1절의 말씀에는 무장으로 용사로 수많은 대적 미디안의 그 근방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위대한 장수로 하나님이 또 세우시는 그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에게 임했어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여호와의 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께서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아픔을 같이 지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면 살면 성령이 우리를 그냥 외롭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 다 살피시는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질병도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까?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힘, 능력, 돈, 건강, 생명, 천국이 임하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게 없는 자 같으나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제일 강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주변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에게 무수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사라의 신상을 제거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 얘기하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이 그들의 나라요, 그들의 땅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팔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황무하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1948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 자기 영토를 주장하고 여기서 그들도 나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 때마다 다 죽이라. 아멜렉과 미디안과 어디가 싸우든지 싹 그냥 멸절하고 다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죽이라 멸절하라는데 남겨두고 안 죽이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불씨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테러니 옆에서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자기네 땅이다 막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그들 땅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제가 또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는 초대교회를 닮은 것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카톨릭을 천주교죠. 천주교는 구교라고 그러고 옛교. 우리는 그 안에서 나온 그들의 잘못된 데에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나온 우리를 기독교 중에서 우리 개신교라고 합니다. 우린 개신교예요. 그러나 저는 누가 초대교회를 가장 닮았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서 볼 때에 초대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300년 후에 카톨릭이 로마가 자기의 나라의 국교로 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왔어요.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깁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이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에게 절하고 있어요. 숭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2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귀하지만은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둘째로 잘못된 게 자기들을 신부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지만 그 사람들은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나 위에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께 드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시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이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부활 안에 산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다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만찬을 대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신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자들은 가톨릭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떡만 받는 거예요. 떡. 빵만 받는 거예요. 반쪽 아니야 반쪽.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누가 자기만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신부 아니에요? 가톨릭의 성도들은 신부 아닙니까? 신부예요. 이 잘못된 굉장히 중요한 성만찬의 부분에서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라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자복합니까? 신부에게 자복해요. 신부에게. 신부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지 몰라도 신부에게 자복해요. 우리 예수님께 직접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간에 차단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황이나 이런 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보다는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분들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이 천주교가 나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이 가톨릭에게 신앙이야말로 마리아 숭배 사상에 입각하여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사입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이에요. 우리가 오죽하면 그것에서 나왔습니까? 가톨릭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키고 또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챙기며 이것을 팔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깨고 말할 수 없는 나쁜 행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저주를 행해온 거예요. 고문을 발톱을 뽑고 굉장한 고문 그 인권이란 말할 수 없는 마녀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을 사냥하듯 이렇게 죽여온 것입니다. 그 만행은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특별한 사람만이 신부들만이 가지고 그것을 읽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이 됐을 시절에는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천주교가 있지만은 그 천주교가 라틴어를 성경을 읽는다면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읽었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신부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었어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구원받기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지만은 그들 구원받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서 몇 프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답답한 것이고 그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교로 기독교를 나눌 때 종교에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말씀 안에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의 식구들은 관계잖아요. 그러지만 가톨릭은 종교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초대교회와 어디가 가장 닮았고 흡사합니까? 가톨릭, 종교적인 가톨릭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그것을 박차고 나온 우리 지금 개신교가 닮았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절대적으로 초대교회와 흡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모습이에요. 가톨릭은 변질되고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톨릭도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핍박이 많았습니다만 이 제사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핍박을 받고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 제사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가톨릭이 이 세상에 편협한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 됨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속화된 게. 이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 신부가 밖에 나와서 세상에 밀접한 가운데 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톨릭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것을 더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좀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교황을 비판하거나 신부를 비판하거나 가톨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그냥 수용하고 거기 차라리 그러려면 난 가톨릭 가서 그거 믿을래. 오히려 신부가 낫고 교황 그쪽이 더 거룩하고 더 그런 것 같아. 종교성이 있는 것 같고 더 우러러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 따라갈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위로가 계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을 성령께서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별해 볼 때에 그런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따라가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 속에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거기는 진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도 이렇게 부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한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